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금년 들어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셨는가, 그 삶의 원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행하셨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예요. 그 삶의 원리의 입각에서 예수님이 힘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몇 번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7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설교 몇 편으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이죠. 요한복음이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기록에 넣는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몇몇 주제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산상수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신앙적인 가르침과 함께 윤리적인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삶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제가 좀 강력한 어조로 늘 표현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셔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다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삶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매우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써서 가르치셨던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하여 살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좁은 의미의 제자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제자가 있어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12제자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대로 파송했던 70명도 제자 그룹이겠죠. 70명만 돼도 아주 이 핵심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제자의 범주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는 것보다도 제자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이니라고 하는 말을 현재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소금이다 그거예요. 제자들아, 지금 소금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이미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소금 가격이 요즘 얼마나 되죠? 소금 한 망에, 소금은 한 망이라고 안 하나? 소금 한 가마니에 얼마예요? 20kg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따 소금값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들 주변에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23,000원만 주면은 더 싸게도 살 수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소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소금의 의미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불완전한 장소로서의 땅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땅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죄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땅은 죽음, 저주,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땅에서 살잖아.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구별된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이 땅은 진리를 박해하는 어둡고 썩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다분히 이 세상과 땅과 대조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그렇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물질이죠. 단순히 무슨 염화나트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소금은 그 설명이 너무나도 많아요.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 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실 염분의 농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아도 안 돼요. 바닷물이 굉장히 짠데 3%밖에 안 돼요. 3%의 염도가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도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 그래서 인간이 섭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필수 목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소금은 다 있어요. 고대에서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20kg 한 포대에 23,000원이 아니라 화폐로 사용됐어요. 소금이 귀하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소금은 썩지 않으니까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 봉급으로 주는 소금을 샐러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샐러리에서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귀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희생제물이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부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40도, 50도를 오르내립니다. 한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안식일 전에 나무에 달아둘 수 없다는 그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려야 돼요, 시신을.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창을 찔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화학적인 분해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썩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사망과 동시에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희생 제물도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죽임과 동시에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부패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부패를 방지하면서 정결 의식에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징표로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조미료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용한 조미료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그리고 그 맛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어찌 보면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대체 불가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네가 바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인류의 소금이 되셨습니다. 소금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 인류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죄 가운데서 정함을 입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신 거예요. 희생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정함을 입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부패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소금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더 견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소금은 사명감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니까 만일 소금이 싱겁게 된다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싱겁게 된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싱겁다는 말, 맛을 잃는다는 말, 싱겁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싱겁다는 말은 몸이 건조하다 혹은 어리석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내가 성도답지 못하게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도라는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라고 하잖아요.
사이비 이단 때문에 당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위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한탄하는 것을 봤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다 목사 책임이고 또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의 우리들 책임이에요.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이 가르치심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싱거운, 어리석은, 무미건조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맛을 내지 못해, 부패를 방지하지 못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소금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소금은 인내와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와 희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대체 불가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늘 태하는 거예요. 소금의 주요한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썩어져 간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근데 그 열정, 그 감동,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싱거운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약간만 소금만 뿌려도 부패는 상당히 느려집니다. 소금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동에 가면 유명한 거 있죠? 뭐가 유명해요? 고등어? 간고등어.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그냥 고등어는 안동에서 고등어 안 납니다. 안동은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면 고등어는 바다 고기니까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안동에 가지고 오면 못 먹습니다. 다 썩어요. 지금이니까 차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용이하지 과거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고등어가 뭔 귀한 물건이라고 무슨 그냥 파발말을 띄워가지고 고등어를 보냈겠어요? 오는 도장에 다 부패해요. 그래서 발달한 것이 염지 기술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동 강고등어가 지금까지도 안동의 특산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안동 같은 얘기 할 것도 없어. 영광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영광에서는 영광굴비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영광굴비는 왜 그렇게 유명하다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완전히 영광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영광의 굴비를 말리는데 파리가 없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생선 한 토막만 있어도 세상 모든 파리가 다 달라들 텐데 영광에는 그 많은 굴비를 건조하는데 파리가 없다니 왜 그런다요? 나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우리 지역에 나는 천일염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해풍이 효과가 있는지 뭐 아무튼 파리가 없다. 그냥 안심하고 먹어라 영광굴비를. 근데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다 소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다 소금하고. 우리 영광굴비도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소금은 이처럼 부패를 느리게 만들어요.
고대에는 별다른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음식에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전혀 가치가 없죠.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하는 말은 그것으로 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짠맛을 잃어버려서 음식에 맛을 낼 수 없는 소금과도 같아요.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채취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광산에서 소금이 나와요. 암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부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히말라야 같은 데서 나오는 핑크 솔트 같은 것은 굉장히 잘 정제된 것은 고가입니다. 비싸요. 그런 소금은. 암염이 있어요. 그 암염은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이 저장을 해놓은 그 소금이 염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소금 같은 찌꺼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다 쓰죠? 짠맛 잃어버린 소금은 어디 쓸까요? 이거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용도가 있어요. 지붕 위에 이것을 채곡채곡 지붕 위에 쌓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돼요. 광산에서 이 암염을 채취했으니까 양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짠맛이 없어. 먹는데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길바닥에 깔아놓고 사람을 다니는 길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배수 기능이에요.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 때 숯도 넣고 소금도 많이 넣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운동장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무슨 운동을 실제로 하는 운동 경기를 하는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건 배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숯도 많이 넣고 뭐 소금도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식품 중에 그 많은 물질 중에 소금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와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과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너무 강조하지만 삶 또한 강조하셔요. 누가 그랬어요? 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전반부에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이 표리가 부동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언급했듯이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잘해.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 모습을 다 드러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화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들이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우리는 가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2000년이 지난 현대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소금답지 못하면 썩은 세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 본본인 삶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하고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죠. 달라질까요? 달라질 겁니다. 어느 정도 몇 가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늘 제자리인 걸 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책임이 대통령에게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고 정치가에게도 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회와 성도예요. 딴 데다 책임 미루지 마세요. 내 책임인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이처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19년에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사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기독교인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기독교인 가운데 3.1운동을 출발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열매 맺었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33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작은 수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소금 같은 성도가, 소금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힘써 가르치신 소금의 삶, 소금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